날 이렇게 다들 충만하게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여호수아가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첫 번째 23장은 안 찾으셔도 되고요. 23장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한 유언이고요. 오늘 24장은 지도자들과 백성과 장로와 모든 자들 위해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을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한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다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도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거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또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24장 14절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만 섬기라.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길이 어떤 것이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만 섬기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계에서 10위에서 7위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와 은행의 이런 업무는 50위도 안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경제계와 그 은행이 낙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김현철 교수라고, 이분은 어디냐면 코넬대 교수시면서 지금은 그 홍콩의 과기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의 책 이름이 경제학이 제일 필요한 순간이다. 지금은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강의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야, 너무나 성경과 똑같다. 왜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선생님과 같은 분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니다 할 때, 이분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적과 기사와 병든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 것은 이러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을 본 자는 없지만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영으로 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90%, 우리의 모든 인생의 90%가 주어진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엄청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하는 줄로 아는데, 이 경제학 교수는 이제 이분은 의사였다가 의사로서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분이 경제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을 가서 경제학을 하고 거기에서 코넬대 교수를 하다가 지금 이제 홍콩의 과기대의 교수로 있는데, 제가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놀랐어요. 이분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학의 가장 큰 원리는 인간의 결정을 메이킹하는 거다. 인간이
결정을 언제 해요? 눈 뜨면서부터 밤 늦게까지, 태어나서부터 저녁 갈 때까지 하는 게 우리 인생의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현대 경제학의 키가 뭐냐면 인간의 결정을 만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며 그 결정의 과정과 결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결정하는 순간순간이 삶의 모든 순간인데, 그것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뱃속에서 임신해서 죽는 순간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 이 매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원리, 그게 경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약자, 연약한 자와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이 경제적인 욕구인데, 인생의 성취의 80%, 인생의 성취의 80%는 운이다.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 운이래, 운. 인생의 80%가.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보는 진짜 운의 실체는 뭐냐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고, 돈이 또 내 몸이 건강하냐, 내 인생이 행복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의 결정 요인, 내가 소득의 결정 요인이 뭘로 결정나는 줄 아세요? 왜 주님이 0으로 난 것은 0이요 6으로 난 것은 6이니, 오늘 이 말씀같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만 섬기는, 영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근본 원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영으로 사람을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영으로 만드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을 만드시고,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했던 것을 우리도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살게 되어지는 게 통치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소득의 결정 요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소득의 결정 요인 첫 번째, 어딜까? 태어난 나라.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소득의 50%. 미국에 태어난 자와 북한에 태어난 자와 남한에 태어난 자와, 저는 뭐 우간다 많이 갔으니까, 아프리카 태어난 자, 그 소득의 50%가 그 나라의 GDP와 너무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국가적인 복. 국가적인 복을 안 받은 자는 월급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북한이라든지 우간다라든지 르완다라든지. 그래서 모든 소득의 결정 요인의 첫 번째가 태어난 나라가 50%. 아까 80%가 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운. 또한 유전. 어머니 아버지의 DNA. 게놈의 법칙과 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그 DNA가 30%, 벌써 80%야. 80%. 그 성격, 그 기질, 그 결정하는 모든 요인들이 부모님의 DNA에서 이미 내 안에 양육, 좋은 교육받는 양육 환경 플러스 알파는 5%도 안 돼. 좋은 학교 5%도 안 돼. 그 다음에 그것과 다른 너무나 내 인생에 수없이 일어나는 우연들. 우연을 가장한 행운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5%. 그게 인생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토록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이 DNA, 이런 국가적인 유입, 국가가 우리의 모든 수입의 50%를 결정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 말투, 성품, 기질, 관계 맺는 법. 그래서 너희가 노력해서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말하자면 성공하고 승리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대. 자기가 코넬대 학생들이나 홍콩에 있는, 저도 어저께 이제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함께 해서 저희 아들들 둘 가정과 만났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표현 방법은 달라. 그런데 프레임, 시스템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의 프레임이 똑같아. 말투, 보는 눈, 부정적인 눈, 비판하는 눈, 똑같아. 말투만 지가 더 잘났다고 현대적인 어휘를 쓸 뿐이지 프레임이 똑같아. 그래서 그냥 너글놓고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두 아들의 표정만 너글놓고 봤어요. 똑같아. 우리 목사님은 60년대 70년대 사람이고 얘네들은 이제 2024년대 사람이라 사회적인 변화를 통한 표현 방법은 다른데 보는 관점은 똑같아. 100% 다르다고 막 어거지를 쓰고 난리를 부리는데 프레임은 똑같아. 그 얘기하면 또 기절초풍하고 막 잘난 척하고 절대 안 닮았다고 그럴까봐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똑같아. 프레임이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걸 김현철 교수님 강의를 몇 번 지난번도 들었었는데 요번에 내가 들으면서 여호수아 24장을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왜 주님이 한번 찾아볼까요? 안 찾아도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 주님이 왜 born again 너희가 그 나라 문화 그 부모로부터 온 기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부모로부터 온 기질 가정 환경 양육 과정 엄마 아버지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 그 관계에서 배운 내가 관계 맺는 모든 것들 그것이 80%예요. 80%. 양육과정 학벌까지 생각해서 90%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운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어떨까? 인간관계가 부모로부터 배운 인간관계의 범위보다 별로 더 넓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복을 만날 수도 있고 불행도 만날 수도 있고 선을 만날 수도 있고 악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그 부모가 조상 대대로 악을 많이 쌓아놨는지 그쵸? 악을 많이 쌓아놨는지 복을 많이 쌓아놨는지 왜 불의하게 교통사고 당하고 왜 불의하게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고 왜 불의하게 몸이 병들고 이런 일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겹쳐서 그런 일 일어나는 몇 사람을 봤어요. 아버님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친정아버지가 친정아버님이 이제 남의 집 사랑채에서 머슴처럼 일하는 분이었는데 결혼하셨는데 가다가 돈뭉치를 주웠어. 돈뭉치를 주워서 그걸로 소금을 샀어. 소금을 몇 가마를 사서 그걸 팔아가지고 논 열마지기를 샀어. 그래서 그것이 늙고 해서 거부가 됐어. 그런데 그분의 딸인 이분도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어디 주식 어디 사라
번호까지 알려주셨어. 그래서 200만 원 갖고 주식을 샀어. 그게 몇 억이 됐어.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수십억을 벌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다. 제가 그때 조아리의 윈도우라는 하트, 마음의 상태를 4가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게 3%에서 5%.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뭐 한 3%. 그렇죠? 남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게 한 5%. 그러면 90% 이상이 뭐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 엄청난 비밀 박스. 이 비밀 박스가 내 평생에 누구를 만나는가를 결정하고 내 평생에 내가 어디로 갔는지를 거기서 내 길을 인도할 때도 있고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손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건강도 암의 요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연히 내 몸에서 벼랑간 돌연변이가 일어난대. 이유는 알 수가 없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50%.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게 30%.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2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양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양아와 친자식, 그 양부모의 친자식과 대한민국에서 입양한 입양아를 또 뉴욕대에서 하버드에서 이걸 또 다 이렇게 해봤대요. 비교 분석했는데 양육 환경은 같은데 뭐만 달라? DNA. 그렇죠? 입양한 애들은 DNA가 양부모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비교 분석해보니까 소득의 34.3%가 DNA를 통해서 소득의 33%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비슷한가? 왜 하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영으로 난 것 중에 혼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이 육에 성령의 전이 돼서 성령님이 거처 삼아 나를 이끌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작업을 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우리 안에 트레이닝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90%가 우리 인생의 90%가 내가 가진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90%가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것. 어떤 면으로는 95%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노력을 한 열매는 무엇인가? 자기네 이 공부를 쭉 자기가 이제 대학교 어디에서 홍콩에서 이거를 가리키다 보니까 본토에서 한 성에서 전체 1등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서 여기에 온 학생, 그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는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하면서 여기서도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90%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분해가지고 얘기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 14시간을 인내심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돌파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한테 받았냐? 그 에너지 누구한테 받았어? 네 부모로부터. 네가 자라오는 많은 관계 가운데 네가 배운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것을 바꿔서 주어진 삶 속에서 사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능력주의라는 부작용이 있냐면, 그래서 지금 왜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적으로 평등, 거짓 평등을 나약한 사람, 약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냐면, 우리의 이 모든 주어진 거의 90%에서 95%가 나라에서 활용할 줄 아는 거죠. 나라가 이럴 수는 있죠. 나라가 좋은 초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일터를 수도 없이 잘 창출해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이 나라의 일터를 창출해 놓고 교육기관을 내가 잘 활용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런데 그 중에 부모의 도움, 학교의 도움, 많은 어른들의 도움,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들의 결정체 안에 내가 그걸 누리고 활용한다는 이 전체적인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아까 그 중국의 청년같이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코넬대 교수 로버트 프랭크가 실력과 노력으로 생각했다는 당신에게 크게 성공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CEO들 안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나라와 사회가 도와준 것이 별로 없고 뭐만 많아? 나라와 정부와 시책에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 불만이 너무 많아서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적대적인 때가 많죠. 그래서 반정부적인,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더 많이 누린 사람들 안에 이런 증상이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봅니다.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대 교수는 능력주의는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의 행동에 의한 결과로 믿게 만듦으로써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얼마나 정부가 좋은 교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좋은 공장과 많은 회사를 통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GDP를 높이고 이러면서 내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빚진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에 나아갈 방향에 가장 큰 혁신가들은 잃어버린 혁신가, 아인슈타인 같이 잃어버린 혁신가, 저는 이제 북한을 생각하고 아프리카를 생각합니다. 이 잃어버린 혁신가들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여성, 모든 주도적인 지도자층이 남자가 83%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과 같이 개발해내면 나올 수 있는 게 저소득층에 있는 젊은 사람들과 여성들한테 그것이 굉장히 이거는 많은 수십 년간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굉장히 자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는 두 가지가 50%로 올라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인지 능력을 통하여 지식적인 발전도 있어야지만 비인지 능력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 관계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 그들 안에 녹아져 있는 DNA가 내 인생에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고 만남의 불행과 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김미진 그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언제나 많은 자들을 불러다 먹이고 입히고 선을 베풀었을 때 그들 자손들 안에 굉장한 부의 문이 열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DNA 가운데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비인지 능력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영화배우 그 영화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지난주에 열심히 본 적이 있으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게 무엇이냐면 평범한 문장이에요. 평범한 문장인데 그 평범한 문장 안에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요. 하트와 마음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 대사 있잖아요. 대사를 5,000번에서 10,000번을 한다는 거야. 눈 표정은 어떻게 이 표정은 어떻게 마음은 어떻게 자기가 서 있는 공간에서 내가 서서 하는 거를 연습하는데 10,000번 이걸 보면서 제가 과연 이제 어떤 교회 그 한성준 목사님의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써요? 말씀을 읽고 써요. 쓰는데 빨리 안 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영적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이 내 영 안에 그려지면서 그분과의 영적 교제가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할 때 영계 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홀로 고아처럼 서 있을 때 목자인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영적 공간까지 가도록 그 훈련을 이제 본인이 시키고 그것을 체험하는 일들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 24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이게 경제계에서 정말 너무너무 깊은 부분을 발견해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제가 왜 이 경제계에서 이론을 이렇게 발견해낸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는 듣는데 내 보는 눈, 내 말하는 감정, 말하는 말, 단어, 하트와 또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 또 영적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지능력 50%, 비인지능력 50%. 인간관계. 저는 그러면서 요셉이란 말 되게 많아요. 구요섭, 박요셉, 뭐 최요셉, 요셉 많아요.
요셉 많은데 요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셉이 되는 과정이 영화, 각본, 시나리오 같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담을 넘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수도 없는 많은 화살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화살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샘이 터진 깊은 샘을 여는 복과, 그쵸? 태의 복과 젖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 뭘로? DNA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DNA로 주셨어. 꿈으로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들에게 빵을 치즈와 빵덩어리를 갖다 주고 웅덩이에서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그가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기도를 했는데 뭘 갖고 기도했을까? 그 보디발 집에 보디발과 여러 하인과 많은 일들을 다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일 무슨 대화를 했을까? 보디발이 매일 무슨 대화를 했을까? 보디발이 잘되게 해주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어디로 가는 1단계. 이거 훈련 없이 요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될까요? 저는 영화배우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요번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굴도 너무 이쁘고 뽑혔어. 영화배우로 뽑혔는데 각본을 줄 거 아니야. 각본과 시나리오를 줄 텐데 각본과 시나리오를 누구식으로 해석해서 해? 응? 누구식으로? 내 성격, 내 기질, 내 맘대로, 내가 예쁘다 느끼는 대로, 내가 신경질 나고 싶은 대로, 내 식대로 그 연기를 하면 그 배우 한 두 컷도 안 하고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상했어요. 무슨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나. 이 영화 배우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물 연구를 너무너무 한다는 거예요. 난 영화 배우들은 좀 이렇게 지식이 얄팍해가지고 이쁘고 이쁘고 멋있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서 해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 배우는 아무도 출세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가는 영화의 인물이 내가 옛 모습에 내가 있으면 그 인물과 내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계속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함을 거기서 계속 나타내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영화 망치는 거죠. 이쁜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다윗같이 되고 싶으면 다윗의 일대기를 쫙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아들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이라는 원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어떤 일이 팩트. 팩트가 보이는 팩트도 있고 보이지 않는 팩트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들었던 팩트는 1%. 어떤 그걸 보는 1%의 팩트가 그의 성품과 기질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그 팩트만 보겠어요? 안 팩트만 보겠어요? 그렇잖아.
그 팩트만 계속 강조하고 그 팩트가 습관이 되고 그 팩트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 팩트가 그의 모든 결정에 돼서 이 사람은 그 좁은 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뭘로 해? 팩트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야. 팩트가 봐요.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위에 사건을 일으키는 헤드쿼터가 있잖아. 이거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헤드쿼터가 있어. 리더들이 있고 그 리더를 위에 이 땅을 어둡게 하는 악의 영들의 조종이 있어요. 이 수십 겹의 이 팩트의 실체를 보이는 거 하나 갖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돼? 안경이 되고 습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너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뭘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 너의 모든 삶의 왕이 누구인? 하나님인? 그리고 너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돼. 옛사람을 가지고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부터 눈빛부터 듣는 것부터 마음에 푸는 것부터 관계 맺는 것부터 정말 무시로, 그래서 뭐야? 무시로 기도해야 돼. 무시로 말 습관을 바꿔야 되고 무시로 관계 맺는 법을 복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쁠 일이 뭐 99% 기쁠 일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기 싫은데 어떻게 기도? 범사에 감사. 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죠. 보는 현상만 바라본다면. 그런데 내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뻐하고 내 영의 활성화가 주님과의 교제교통을 통하여 어둠의 옥살이에 어둠의 옥살이에 주님과 기도함으로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비치고 하고 그곳에 요셉을 통하여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한 센텐스가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나만 감정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 그 드라마를 보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일한 감정을 하나로 일으키려면 10,000번도 적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의 이동, 어떤 회사,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안에서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부에 대한 확신이 상대방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깨울 뿐만 아니라 인권, 영권, 물권이 함께 몰려오게 하는 이 교집합이 되어지기 위해서 10,000번만 할까? 몇만 번도 해서 주님과 내가 정렬되어지는 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이번 주간에 이 24장을 묵상하면서 뭐를 놓쳤지? 우리가 뭐를 놓쳤지? 그래서 이번에 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호수아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조상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너희가 보았지? 들었지? 그리고 그 영적 공간, 그 환경의 공간에 내가 들어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요셉이 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내가 모세가 되고 요셉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달라고 그럴 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엘리사가 그랬어요. 당신보다 2배의 기름 부음을 받겨. 네가 참으로 힘든 것을 요구하는도다. 그런데 엘리야는 영적인 건 부셨어요. 이세벨과 함께 아세라와 그쵸? 아세라와 바알의 영적 전투에서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땅을 못 고쳤어요. 2배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엘리사는 2배의 기름 부음으로 뭐예요? 열이고 땅도 좋고 나무도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없어. 2배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2배의 기름 부음. 그래서 엘리사는 가는 곳곳마다 땅을 고쳤어요. 많이 봤어요. 주여, 조영기 목사님의 2배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가 여리고 땅이든 나에게 주어진 나무도 좋지 않고 나무도 좋고 땅도 좋은데 물이 나쁜 데 가서 생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고칠 때까지 그 자리를 일어나지 않은 자가 있나? 있나? 저는 굉장히 요번에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실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가기로 선포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훈련 많이 시켰어요. 망해가는 회사, 내 회사 일으키는 것도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많이 있었어요. 왜? 그들의 CEO가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그리고 그 돈은 다 물거품같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못 인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지금 다가가는 저희 안에 굉장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세겜에 부른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언약궤가 수도가 어디냐면 실로야. 실로인데 왜 세겜에서 백성들을 마지막 유언을 세겜에서 했냐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왔던 어디예요? 비로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고요. 막벨라굴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삭의 무덤 다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겜은 어떤 데냐? 누가? 야곱이 애굽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애굽에 올라가기 전에 디나 사건 이후에 두 가지로 같이 성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문화, 내가 갖고 싶은 돈 다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다가 그쵸? 거기서 디나 사건이 왔는데 그가 버리지 않았던 게 뭐예요? 우상숭배했던 금고리, 은고리, 우상숭배하는 모든 금조각, 은조각들은 돈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갖고 있었던 걸 엘베델 거기 세겜 땅에 묻었어요. 엘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이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냐면 3세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세대 출애굽 애굽에서 살고 출애굽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두 번째,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던 사람 이 세대가 60이 다 넘었어.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20년을 벌써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20년을 살아서 3세대야. 출애굽 세대도 1세대도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도 아니고 그 모든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 동석이나 요한이 같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 6.25 사변도 당해보지 않았어. 가난도 먹어본 적이 없어. 부모님과 어째 뭐 힘들고 어렵다고는 해도 지금 배부르고 내 인생을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세대가 지금 그 세대들 앞에 지금 누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들은 맹탕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들의 꿈은 뭐예요? 가나안 문화를 내가 이루는 게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주여는 하지만 나는 어디에 익숙해 있냐? 가나안의 음란 문화, 바알과 아세라 문화, 이쪽에 세상 문화에 내가 다 잠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게 그나마 이들에게 취직도 시켜주시고 돈 잘 벌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혼합신앙이 있는 이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야. 3세대 여러분들 같은 우리 요한이나 동석이 같은 글쎄 우리 자녀들 같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 안 한 주제에 이렇게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란 말 지금 그때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에 근데 이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다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딱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 앞에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렇죠. 은장색이었잖아요. 나흘 데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다 어떤 우상 숭배 만드는 은장색이었다고 지금 과거 온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다 라고 얘기하죠. 3절에 이삭을 줬어요. 몇 년 만에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이삭이 시인데 무슨 시예요? 그래서 이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데 뭘로만? 약속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혼합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이 풍요롭고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폭력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 문화가 내 몸에 뱄기 때문에 나의 욕망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기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야. 약속의 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경륜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륜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당면한 내 문제를 돌파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까운
가운데는 아세라와 바알과 세상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런데 그것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 백세. 그렇죠? 17장. 씨도 마르고 태도 다 말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백세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그게 뭐야?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지 아니야. 내가 수도 없이 노력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엄청 어려워요. 그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헤브론에서 베델에서 세겜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견디다 못해 하가라고 또 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그 하루하루가 이삭, 사라와 아브라함은 너무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100세.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21장에 모리아산에 갇혀요. 뭐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언약만 남고 내가 다 빠질 때. 아까 그래서 제가 왜 이 김현철 교수 이거를 정말 손뼉 치면서 내가 이걸 했냐면 네가 한 게 없다는 거야. 그렇게 내가 한 게 많잖아. 우리는 내가 한 게 그렇게 많아서 억울하잖아. 조금만 희생해도 희생도 아닌데 나라가 50%째 DNA가 30%.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것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택하셨어요. 선택. 누구를?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잘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 본토 친척 그 도시는 메트로폴리탄과 같이 뉴욕과 같고 홍콩과 같고 서울과 같이 번화한 데 갈대아 오르는 번화한 도시에서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첩첩 산골과 같은 이스라엘로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전혀 이방신이고 전혀 모르는 데고 했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인도하셨어요. 인도.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출애굽시키기 전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옛일을 지금 옛날 여러분들이 어떤 발자취로 여기에 왔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가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하는 한 남자 싸울 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누가 멸절시키셨어요? 주님이 멸절시켰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싸우셨어요. 주님이 다 싸우시고, 두 번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그쵸, 발람을 데려다가 이제 저주하게 시켰잖아요. 저주하게 시켰는데
너무 놀랍죠. 뭐가 있냐면 이 저주의 영계가 어둠으로 차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을 힘이 없어요. 걸을 힘이 없어. 그래서 발람의 입을 확 바꿔서 뭐하게 만드셨어요? 축복하게. 어둠이 끼지 못하게 어디에서? 영계에서. 여러분은 기껏 주변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이 힘들죠? 그들하고 싸우다가 영계 안에서 지금 어떤 어둠을 뿌리고 있는지 모르잖아. 어? 그러니까 내 옆에 있게 나 괴롭히는 건 세 발의 피. 그래서 발람이 정말 최고의 점술가예요. 최고의 점술가가 그 땅을 어둠의 장막 치는 거를 주님이 막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0절에도 11절에 또 요단을 건넜어요. 여리고에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적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거를 없애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김우중 그분이 25시 뛰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 하고 싶어? 넉다운 돼서 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7족속이 그 발람의 일도 주님이 막아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7족속이 계속 공격하는데 주님께서 12절에 그 어떤 족속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데 이렇게 계속 싸웠어요. 싸우고 12절에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그 땅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짓지 않은 땅,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 그리고 너희가 여기 나온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예. 여기 다 이거 누가 심어놨어요? 7족속이. 누가 집 져놨어요? 7족속이. 누가 감람원에 열매 해겠어요? 7족속이. 그래서 이 마리엘에는 기름 본종, 부의 이동에 가장 큰 거는 7족속이 지어놓고 건설해놓고 심겨놓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 부가 요셉의 부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어디에서? 저기 웅덩이에서,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일로 갔어요? 뭐 때문에? 부. 왜 이렇게 주님이 이를 훈련했어요? 무슨 크기를 크게 한 거예요? 네? 네? 무슨 크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 주님의 마음의 크기와 같이 크기를 정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4대 만에 그쵸 17장 창세기 17장에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니 했잖아요. 요셉이 70명이 230만 명이 돼서 그 부를 누가 관리해요? 요셉이 관리해서 출애굽하게 하는데 그 할 때마다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제일 여러분이 중요한 게 여러분이 계신 곳에 형통하게 하는 기도를 하세요. 내 것이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이고 내 것이고 없어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나 이 권능이
임하셔야 돼. 근데 이게 뭐가 걸림돌이에요? 내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그 김현철 교수가 얘기한 게 뭐냐면 90%가 다 주어진 것이다. 나라에서 주어지고 부모로부터 주어지고 내 인생 사는 곳곳에 나를 위하여 준비된 많은 사람들의 완전히 공동 열매가 나야 다. 그러면 그때 내가 여기 왔었을 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또 뭐가 돼야 돼? 열매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요. 이걸 다 먹잖아. 이걸 다 주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데 너희의 조상들이 봤잖아요. 지금 너희의 조상들이 한 걸 다 봤잖아. 어디서?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서 여기까지 온 걸 봤잖아요. 그래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뭐로 바뀌냐면 지금까지의 역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여호와, 여호수아 이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을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3세대 앞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3세대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을 너희가 다 봤어.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할 차례야? 내가, 동석이가. 내가 할 차례. 내가 할 차례. 이거. 지금은 내가 할 차례라는 거야. 이게. 바뀌었어요. 주어가.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 가운데 그거를 제가 거기서 헤르츠 국립묘지에서 누가? 데이빗, 로렌이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 돌 무덤 안에 내가 해야 될 돌을 놨어. 근데 지금은 누가 해야 돼? 내가. 데이빗이.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요셉이 되고 내가 다니엘이 되고 내가 다윗이 돼서 그대로 2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건 하나의 기름 부으시면 안 돼요. 2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도 겪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의 이 가나안 문화에 이 두 마음을 품고 부의 이동을 했어요. 제가 20년 부의 이동을 했는데 누가 안 됐어요? 리더들이나 저나 50% 세상에요. 50% 믿음이기 때문에 끊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돌파가 끊어져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끊어졌어요. 아마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 곧바로 어디 사사기 예, 뭐 보겠습니다. 금방 돌아갔어요. 여호수아 옆에. 아유, 초장에 너무 제가 길게 해가지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저께도 대화할 때 99.99%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3세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입도 뻥끗 못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때 한국에 한번 뒤집어 엎는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든 국가적인 일이든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닌 거를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참가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가자입니다.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예 이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호수아가 겉과 속이 다르게 이중구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구조로 살 수가 없어. 지금은 아예 이중구조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더 익숙해? 이 3세대는 누가 더 익숙해요?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 문화가 세상 문화와 내가 왕이야. 세상 문화와 내가 왕이니까 그렇게 살던지 아니면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주만 섬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끝장이 왔어. 3세대를 보고 여호수아가 끝장이 오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즉시 사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시 돌아가. 아니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니까 이들이 잠시 여호수아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기 21장에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이 가나안 문화의 가장 그 음란과 뭘 것 같아요? 폭력. 그리고 뭐가 철두철미하게 비방, 분리분열, 비방, 폭력, 끌어내기. 그것도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즌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이 아니라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약속의 땅.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 포커스가 뭘까요? 그렇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뭘까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기억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과 관계 맺는 것과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을 액터가, 영화배우가 시나리오와 각본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만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설 때까지 주야로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약속의 땅과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약속의 땅과
이 땅을 취한 것과 달라요. 근데 지금은 약속의 땅을 취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18절. 예, 여호와께 온전한 자 나라하시니 그들의 기업은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분란들에 대해서 마음이 온유하여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정말 신학대학에서 배우면서 너무 사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3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 주님이 창세기 17장에 15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죄악대로 그들은 죽고 쫓겨나야 돼. 지금 사실 가자지구도 그런 건데, 여러분, 이게 막벨라 굴만 어떻게 됐어요? 막벨라 굴만 죄악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인이 된 거예요. 막벨라 굴만. 이거 설교 제가 많이 했죠. 에? 15장에 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이 오는데 230년 걸려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군하여 올 때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신은 떠났어. 죄악이 관영해서. 그러나 우리의 신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앞서 행하사 전쟁함으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왕벌 2개를 해서 그들의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다 소멸시켜. 그래서 전쟁에 뚝뚝뚝 이기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진리로 온전한 방법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데이빗 데미안이 우리나라에 보낸 메시지 제가 아까 공유했는데, 지금은 성문의 hen대에 북한의 문이 곧 열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집중하여 틈을 보이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 그런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만 섬기라. 어떤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